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 시작할 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베소서는 특이하게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확실하게 그 내용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그 이야기가 있고 이제 4장부터는 실제 우리 신앙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이 뭡니까? 앞에서 쭉 설명했던 이야기가 이러이러하고 내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것,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고 구속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런 믿음의 교리 말씀을 근거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 권한다 하는 이 말은 간곡히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간곡히 부탁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밝히고 있는 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백을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갇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죠. 그죠?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그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밝히겠습니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충성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제 그런 열매죠, 열매.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되어지는 행동,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것을 지금 본인이 옥에 갇힌 그 일은 자신이 이제 앞으로 전할 그 내용들을 실천을 한 결과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옥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드러나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너희가 본을 보이라는 표현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참 목회를 하면서 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가르치는 것, 가르치면서 내가 그런 본을 못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늘 부끄럽기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걸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고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4장에서부터 성도들의 실생활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의 열매가 맺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큰 틀에서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잘 모르죠, 그죠?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게 옳은가, 이게 다른가, 틀렸는가 그런 거 잘 판단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큰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기준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건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할 거냐 말 거냐가 구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합당하게 행한다는 뜻이 뭡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합당하다는 그 가치에 충분히 합당한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지금도 영국은 왕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왕가가 있습니다, 그죠? 왕족들이 있습니다. 그 왕족들은 특별히 제가 알기는 교육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가의 규율, 또 왕가의 어떤 그 에티켓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채통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죠. 그럼 그 말을 표현을 해보면 영국 왕실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영국 왕실, 왕가로서, 왕족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왕족인데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권하노니. 해라! 해야 된다.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하고 애타게 강구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다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거죠. 그죠? 우리 부르심의 목적, 또 부르심의 자격, 부르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삶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핵심이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꾸 권면을 했고 또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그런 사랑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이 공의고,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지옥 보내는 심판의 기준도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율법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또 율법에 합당한 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랑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함께 하나라는 의미를 거기에 중요하게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내용들이 이제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 이제 그걸 지금 언급을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4절에 보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십니까? 하나라는 것.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이 독불장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독립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지 끊어져 있고 독립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전부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소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상호작용, 돕고 도움을 받고 협력하고, 우리가 지구 환경위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 하나가 파괴가 되니까 균형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지니까 쏠려지게 되고,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좀 다른 이야기가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도움받고 주고받고 그 모습을 어디에 더 정확하게 세워주셨습니까? 교회의 그 모습을 명확하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교회 머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각각의 지체라. 하나됨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 되라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자꾸 끊어나가는 거예요. 끊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복음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죠? 그냥 큰 틀에서 복음 그러게 하면 구체적인 걸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고 또 우리 성도들 각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뜻이 같으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뜻은
똑같은 뜻을 주셨지 다른 뜻 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뜻과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 우리는 저절로 수평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인간적인 그런 것들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 가면 저절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삶에 우리가 적용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 택한 사명이 뭔지, 또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개인이 확립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 저절로 모두가 하나됨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그 광범위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각각이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주께 합당한 생활은 범사에 기뻐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말이, 지금 내 이 행동이 주께 합당한가? 주님의 모습에 합당한 건가 아닌가? 그걸 돌아보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 말이 지금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말인가? 이 말이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인가?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할 거냐 말 거냐, 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우리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제 앞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각각의 지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의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맡은 사명에 충성하면, 옆에 볼 필요 없이 충성하면 몸 전체가 온전해지고 몸 전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열매 맺고 능력 행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합당하냐? 주께 합당하냐? 복음에 합당하냐? 쉽습니다. 그죠? 쉬운데 잘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늘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목표를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고집스럽게 가면 뭐 하십니까? 징계도 하시지 않습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생자라 그래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냥 죄 가운데 살도록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뒤통수를 꿀밤을 한 대 탁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꿀밤 때리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잡아 붙들어 이렇게 세우실 때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알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구나. 불 가운데서도 나를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상황을 거기에 비추어 보면 깨달아지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고 그런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부름에 합당한 삶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됩니까? 표대가 되는 거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부름의 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은혜입니다. 그죠?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는 상도 있다는 겁니다. 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에 대한 상도 주신다는 거죠. 상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불로.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도 심판 때 불로 심판하십니다. 뭘 불로 심판하십니까? 제가 이 땅에서 행동했던 모든 일들을 천국에 뭐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습니까? 집으로 지어 놓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내 집을 지금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국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습니다. 이미 천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집을, 내 집을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집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집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면 남는 거 있고 타서 없어지는 거 있고 그죠? 그래서 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지은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고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행한 것들은 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불 가운데 남았는 것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타서 없어지는 게 많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것이 상급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는 뭡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고 좀 안 좋은 그런 마음이 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건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표대를 삼고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고 그 부름의 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추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맞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에 맞게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 행동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본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었고, 그 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이 아니고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고, 내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결과가, 열매가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삶의 열매가 나 혼자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를 섬기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흐뭇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또 은혜, 사랑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열매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들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립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